나눌 말씀은 주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주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간혹 택배로 선물을 받았는데 그 발신자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면 발송지에 전화를 해갖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누가 보냈습니까? 그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요즘 감귤철이니까 그렇게 귤을 이제 택배로 선물로 보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집에 그 귤을 이제 제 아내가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잘 준비를 해놨겠죠. 그러면 집에 들어와서 귤이 있네. 그래서 제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귤을 우거우거 먹었다고 하면 해보세요. 그래서 맛있네. 그럼 먹었어요. 근데 누가 선물했는지 그냥 알지도 못하고 그냥 먹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교회 왔는데 이제 보내신 선물하신 분이 그러겠죠. 맛있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실 거 아닙니까? 근데 뭔 소리세요?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 보내신 분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또 보내고 싶지는 않겠죠.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신 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아예 엉뚱한 곳에 가서 감사하다고 하고 있지는 혹시 않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주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는 제목을 가지고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를 점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그 남편과 아내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지금 굉장히 음란한 여인, 음탕한 여인 이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고멜이 어떤 여자입니까? 정말 굉장히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음란한 여자,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던 아주 천하디천한 그런 여자였습니다. 반면에 당시 가장 존경을 받았던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고멜 자기에게 와서 청혼을 한 겁니다. Will you marry me? 그러면서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멜은 순식간에 정말 손가락질 받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순식간에 신분이 상승한, 로켓처럼 상승한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멜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너무 감사해서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예뻐서, 내가 매력적이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거야 하면서 자기에게 향하죠.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고멜이 잘나서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고멜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가 알지 못한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멜의 이 호세아서의 이 이야기는
그냥 선지자 가정, 어떤 선지자 가정의 그런 가정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사를 통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받은 것이 많은데, 그래서 감사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이제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구원하시면서 여름에 그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리고 배고프면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셔서, 그리고 또 거기다가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아주 질리도록 고기를 먹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옷과 신발이 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소소한 기적을 그 삶 속에서 늘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이 막 말을 타고 쫓아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를 가르셔서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어마어마한 것을 받은 백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막 복덩어리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면서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채소가 없다, 애굽이 더 좋았다 이러면서 얼마나 불평 또 불평을 했는지, 나중에는 하나님,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싫었는지 하여튼 우상을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멋진 금송아지를 하나를 멋있게 만들어 놓고는, 자 이제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바로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그런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을 가지고 뭐 한 겁니까? 우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 양털과 삼배, 은과 금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은 그 기가 막힌 말을 하면서 우상을 섬깁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호세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그들이, 우상들이 바로 자기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좋은 것들,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 떡 이런 것들을 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엉뚱한 데 가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우상님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먹을 것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하나님으로 쫓았던 것이죠. 실제로 고멜의 삶을 봐도 정말 좀 비슷합니다. 고멜의 삶이 그랬습니다. 멋진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정말 그 멋진 고마운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그리고 기생오리비 같은 그 음부를 쫓아갔던 그 고멜이었습니다. 고멜의 딸과 막내 아들을 보면 그 이름이 부정적입니다. 루암마라는 것이 긍휼이란 말인데 로는 아니다예요. 그래서 루암마, 긍휼이 없다. 암미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로는 아니라 그랬죠. 암미, 백성이 아니다. 바로 그런 뜻. 한마디로 아마도 이 고멜이 바람 펴서 낳은 아이들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결국 음부를 쫓아서 집을 나가죠. 결국은 버림받고 팔려가지고 이제는 그 노예 시장에 그렇게 몸 파는 사람으로 이렇게 내던져지는 그런 신세가 바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쫓아가다가 이제 맞이하는 그 최후의 모습,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예배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물을 받으면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감사하지 않게 되면 그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방향이 어디로 바뀌죠? 그 감사의 화살표가 이렇게 우상에게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으로 향하게 되고 죄 범죄하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있죠. 정말 그 많은 것들, 지성, 미모, 권력, 재물, 인기, 별별 좋은 것들, 건강,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엉뚱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쾌락을 쫓는데, 죄를 짓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고멜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선물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전혀 감사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받으면 선물로 받았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감사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권리화라고 말합니다. 빵이 당연한 것이 되고 그리고 기름이 나의 것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런 모습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열심히 정말 수고해서 키우고 나면 자녀들이 그러죠. 지가 잘나서 내가 이만큼 컸지 부모님이 해주신 것이 뭐가 있어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우스갯소리로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키가 작으시니까 어머니 제가 이렇게 크는 동안 뭐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여쭙습니다. 여러분 팩트는 뭐예요? 팩트는 저희 어머니 3번 안 드시고 그거 자식들에게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거예요. 어머니도 그거 다 드셨으면 더 크셨을 텐데 3번 참으셔서 자식에게 준 겁니다. 저희 형제자매는 저희 어머니는 아이스크림 싫어하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아이스크림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3번 참으면 우리 자식들 아이스크림 한 번 먹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 먹이셨다는, 그래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어른 된 줄 알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이 권리화는 자기 우상화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고멜이 그랬습니다. 고멜이 그랬겠죠. 처음에는 어떻게 저 같은 여자를 이렇게 정말 이게 웬 은혜입니까? 처음에는 그랬겠죠. 근데 며칠 지나면서 사람들이 사모님 하니까 이제 우쭐해져 갖고 이제는 그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감사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가 권리의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내 권리다,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니까 누릴 자격이 있어. 내가 이 미모니까 누릴 수 있지. 여러분 8절에서 그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정보가 부족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정하면서 출처를 의도적으로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멜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럼 선물을 주면 택배로 보낸다고 하면 거기 이렇게 라벨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발신자 라벨, 발신자 하나님. 그러면 그걸 보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라벨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라벨을 뜯어버리고 마치 내 것인 양, 원래부터 내 것인 양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만 남게 되죠.
여러분도 감사한 마음이 사라질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 내가 밤새 공부해서 내가 그 좋은 대학에 내가 합격했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사실 그렇게 그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내가 피땀 흘려서 내가 이만큼 돈 벌었어요. 돈 번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그렇게 일할 수 있게 되어서 벌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가 아이를 잘 키워서 이만큼 된 겁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아이의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아이를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라벨을 뜯어낸 자리에 우리 인간은 기가 막히게도 나라는 우상을 붙여놓습니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제 인생에 내가 경배받아야 될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갖고 안 되니까, 내 자신 갖고 안 되니까 다른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할 때, 감사를 잃어버릴 때 다른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다른 우상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욕망, 내 성공, 내 자녀의 대학 합격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선물을 주신 분에 집중해야 되는데 선물을 주신 분은 생각하지 않고 선물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복주의라고 말합니다. 기복주의는 샤머니즘하고도 통하죠. 여러분, 그 무속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무속인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한 80만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보다 한 8배 정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무속인들이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인들 중에 5분의 1 정도가 점을 받거나 아니면은 굿을 했거나 아니면 부적을 갖고 있거나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속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통계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요, 성도들은 무속을 주의하라 이런 표제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우상이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주신 분은 관심 없고, 주신 분은 누구든지 관심 없고, 오직 내가 받아야 될 선물에만 집중하면서 이 선물만 받을 수 있으면 나는 아무 신이나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시게 들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 점쟁이에게 받은 부적 한 장 옷 속에 슬쩍 넣고 계신 분 계시지는 않겠죠.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을 엄청나게 받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바알을 섬겼던 고멜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고멜의 모습, 하나님이 맡기신 돈으로 점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그 우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요, 그것이 영적인 간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믿음의 사람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막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아멘. 그 길을 막으십니다. 담을 쌓아서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아멘. 우리가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신다, 빼앗아 가신다는 것입니다. 추수의 계절에 추수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자기를 우상화하고 바알을 쫓아가던 고멜, 그 고멜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버림받게 됩니다. 버림받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그런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몸을 파는 여자로 이제는 노예 시장에 이렇게 던져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 그 고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자, 이제 설교를 여기까지만 한다고 하면, 그러니 감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될 줄 아셔요?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고 그것은 저주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진짜 감동해야 될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고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노예 시장에 던져진 그 고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자리, 그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 비참한 처지에 있는 고멜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바로 고멜이 배신한 그 호세아 선지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게 호세아가 지금 그 고멜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이 여자는 나의 아내입니다. 나의 것입니다. 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값을 치러줍니다. 호세아서 3장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은 15개, 그러니까 종의 값의 절반 정도 가격입니다. 아마 캐시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또 은 15개 정도의 값어치랍니다. 그래서 은 30, 예수님도 은 30에 팔리셨잖아요. 바로 그 은 30, 그 은 30 정도, 그 정도 종의 값으로 지금 고멜이 값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그 값을 치르고 그녀를 다시 사옵니다. 다시 아내로 맞이합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도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긍휼이 없다라는 로루하마는 로자를 앞에 걸 빼서 루하마로 이름을 바꾸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하는 로자를 빼버리고 내 백성이다, 그런 뜻으로 암미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이 받은 것이 너무 많은데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점점 감사하는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다면, 어쩌면 지금 내가 고멜일지 모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 건강, 재능, 시간을 가지고 엉뚱하게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바알이 됩니다. 성공이 바알이 됩니다. 재산이, 쾌락이, 명예가 바알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얻었다, 내 거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그것들이 모두 우상입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보배로운 성도님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것들을 거두어 가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정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지금 거두어 가신 그 여정이 있고,
어떤 분들은 회복되는 여정이 있고 어떤 분들은 감사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 여정이 다르니까 혹시라도 지금 거두어 가신 그런 단계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고통 속에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있잖아요. 죄악.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무섭죠? 그러면 죄악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은 저주를 받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못 하시겠죠? 무서워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세요. 성경은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저주받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므온과 레위를 아시죠? 시므온과 레위, 야곱의 아들들이죠. 근데 그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성에서 몹쓸 짓을 당한 것이 너무 분해서 이제 세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례 받고 있는 동안에 막 고통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때 시퍼런 칼 갖고 가서 다 사람들을 칼로 다 목을 쳐서 다 죽인 아주 잔악한 잔인무도한 성격을 가진 인간들이 바로 레위와 시므온이었습니다. 승질이 한마디로 아주 그런 성질, 여러분 그 성질이 복받아 갖고 부흥 발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시리얼 킬러 되겠죠. 그죠? 큰일 나죠. 근데 그가 이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합니다. 축복 기도를 이제 죽기 전에 유언처럼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축복 기도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렇게 축복해 줍니까? 너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는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이 부흥 발전한 것이 아니라 부흥 발전하면 아주 시리얼 킬러 같은 아주 잔악한 인간들이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저주가 축복인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자기들 분기시 없이 이제 흩어져서 각 지파들에게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므온은 그 지파가 어디 있는가 하면 유다 지파 한가운데 있습니다. 나갈 데가 없어요. 한가운데 딱 이렇게 쌓이게 되는데 정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렇게 그 품 안에 있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죄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죄악은 저주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그래도 잘 못하겠죠. 근데 아무튼 그런 죄악이 없어야죠. 그런 죄악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짝,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그 수술하잖아요.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으면, 암덩어리가 있으면 제거하듯이 그것은 그렇게 제거되는 것이, 저주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암도 그렇잖아요. 암덩어리들도 저주받아서 항암 치료를 통해서 걔를 죽이잖아요. 죽여야지 사니까. 여러분, 죄는 여러분 저주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고멜처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죄가 부흥 발전해 갖고 막 죄를 더 짓는 인간으로 막 부흥 발전해서 그렇게 되면 출세해 버리면 큰일 나니까 자기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세상을 망하게 할 테니까 고멜처럼 오히려 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멜처럼 파산하고 죄의 노예가 되고 내팽개쳐져서 노예 시장에 버려진 존재가 될 때
구원받기 위한 단초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았기에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저주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시 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시 사시는데 은 15끝을 가지고 산 것이 아니라 보리 한 오멜 갖고 그것으로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은이나 금 같은 그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진짜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 주신 분을 까맣게 잊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젊은이들을, 또 특별히 젊은이들을 바라볼 때 이 시대는 주신 분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선물만 보면서 또 그 선물이 내 손에 없고 다른 사람들 손에 다 쥐어진 것 같이 그렇게 보이니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역사책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태평성대가 이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책 한번 보십시오. 역사책 보시면 이 한반도에 이 한강 이 주변에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린 적이, 이렇게 길게 태평성대를 누린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런 세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거 누리잖아요.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모두 함께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젊은 세대들, 청년들 세대들하고 우리 어르신들 세대하고는 다른 시대를 살았어요. 제가 그 일부 예배 때 송원희 권사님하고 송명도 집사님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하고 벌써 저하고 세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일제 36년 그 시기를 겪었습니다. 신사참배 그 협박을 받는 그 시대를 살으셨다니까요. 그리고 학교에서 일본어로 공부해야 되고 이름을 일본말로, 일본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입니다. 전쟁도 겪으셨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셔서 아마 피란 그 보따리 메고 피난 생활도 해보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안 겪어봤잖아요. 겪어보셨어요? 저도 안 겪어봤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은혜인가,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가 지옥이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옥 안 가봐서 그런 거예요. 지옥을 안 가봐서. 아니 지옥 안 가도 당장 한두 시간 운전해갖고 저기 북쪽으로 저거만 넘어가면 여러분, 거기는 지금도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함부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고문하고, 그리고 공개 처형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있다니까요.
지금 동남아 여러분들 신났다고 여행 가시죠? 거기 한쪽 구석에서는요, 장기가 적출돼 갖고 그리고 그 소각시켜버리는 어느 외국 모델이 그렇게 죽었다, 살해당했다, 그런 신문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박원정 선교사님 이렇게 우리 자녀들하고 지금 오셨습니다.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시온이, 지온이, 예원이, 하온이, 성원이, 하원이, 예원이, 걔네들은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럴 거예요. 라이벨에서 있다가 와갖고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막 토하고 굉장히 힘들었대는데 공항에 내려서는 막 방방방방 날아다녔대요.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라이벨에서 못 보던 거를 애들이 봐갖고 인천공항의 그 멋진 모습에 애들이 완전히 막 너무 신나갖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왜 젊은이들은 왜 지옥으로 느껴지는 것일까요? 왜 우리나라가 지옥이라고 느껴질까요? 주신 분 바로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데 받은 선물을 나의 바알로 삼으니까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을 알아야 됩니다. 주신 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데 선물에만 급급하고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불행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 정도가 아니라 선물 꾸러미가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면 여러분 모든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채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주신 분을 잊지만 않으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욥의 고백같이 욥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이 훌쩍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이 한순간에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건강도 잃어서 막 몸을 너무 가려워서 벽돌로 몸을 이렇게 긁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의 강점은 욥이 정말 훌륭한 것은 주신 분이 누군가를 그는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 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다 잃어버렸는데 알몸이 되니까 그는 말한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2배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님들, 그러니까 주신 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신 분을 기억하고 주신 분을 바라보고 주신 분을 붙들면 그 주신 분이, 여러분 선물을 주신 분이 혹여 지금 당장 나에게 조그만 선물밖에 없는 것 같고 난 더 큰 선물을 원한다 할지라도, 그거 없어서 불편하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주신 분을 기억하면, 주신 분을 바라보면 주신 분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신 분을 알아야 됩니다. 주신 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선물이 많다고, 선물이 많이 쌓였다고 그 선물에 취해가지고 선물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아니면 반대로 선물이 없다고, 내 손에 쥐어진 선물이 없다고, 다른 사람들에겐 선물이 이만큼 쌓여 있으니까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행하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까지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다 주신 것입니다. 그 주신 분, 그분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의지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는 이 제목처럼 선물이 아니라, 정말 선물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참으로 주신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